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죠. 자, 이번 주에도 도피성의 중요한 말씀을 잡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전도자로. 그래서 전도자가 누릴 축복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죠? 도피성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라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 살리는 전도자가,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답과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질 때, 내가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살아나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에덴의 축복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영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형상과 생기가 살아나면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에덴의 축복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 이제 살리는 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들을 돕고 살리려고 하면 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뭐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세워지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세운 사람이 나중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줬는데 나에게 도움받으니 말씀을 들은 이 친구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자,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살리려는 사람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을 수 있죠. 그죠? 전사한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나는데
전사님이 이제 그 랩런트한테 얘기해 준 거는 그 친구가 살아나고 그 친구가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그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두고 끝까지 기도한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모님을 두고 친구들 이름 적고 또 우리 랩런트 동생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도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도피성에 나셨어요. 교회가 도피성.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살아나야 뭐도 살아요?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살리는 것을 보면서 잘해야 돼요. 전사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걸 듣고 살리는 걸 보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가끔 하는 실수가 이제 우리 어른들은 특히 랩런트들 앞에서 사람 말을 하고 불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순간 우리 랩런트들에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죠?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서 틀린 사람, 잘못한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살릴 수. 그때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 뒤에 오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울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막 할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을 도망자로 생활을 하면서 쫓겨다녔지만 다윗은 사울 왕으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그게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그릇을 갖춘 도피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도피성,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먼저 세워야 돼요. 나를 세우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를 살리려면 가장 먼저 나를 세우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세우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세우셨다. 오늘 제목처럼 널 세웠노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럼 다른 사람이 너 뭐 그거밖에 못해, 넌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막 이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야,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과 나의 부족한 부분에 낙심하고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랩런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항상 세우는 시간이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이걸 알고 사모늘을 하면 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이거를 안 믿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고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 나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약의 말씀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마음의 간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리고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쌓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기 높은 건물 있잖아요. 건물. 높은 건물을 세울 때도 땅 밑에 땅을 먼저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건물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깊이 밑에서부터 건물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층, 2층, 3층 세울 때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낮이니까. 1층일 때도 안 보이고 10층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계속 쌓다 보면 30층, 40층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 건물이 잘 들어오겠죠. 야, 저 건물 되게 높다. 무슨 건물이지?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과 능력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한다고 막 쌓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차근차근 매일매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쌓는 시간표예요. 내가 이거를 쌓고 있을 때 계속 쌓고 있으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응답을 온댔죠? 쌓여가지고 응답을 온댔어요. 내가 힘과 능력을 날마다 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대학교에 있을 때 전사님을 본 교수님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봤지만 야, 너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예, 진짜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군대에서 전사님의 이제 선임을 만났는데 그 선임이 잘 때마다 귀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완전히 흑암에 잡혔잖아, 맞죠? 그 선임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를 보자마자 뭔가 너한테 빛이 나는 것 같더라. 진짜예요. 거짓말이라 할 필요가 없어. 뭔가 너한테 우리 아빠 시절은 거짓말 갑자기 나서 아니 진짜요. 자 조용.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보는 선생님들, 여러분을 보는 친구들,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사신 어른분들도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야, 쟤한테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나이 때 그 보디발이 어떻게 됐어요? 야, 너랑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여러분 나이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렘넌트 7명도 10대 때, 초등학생 때.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쟤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과 능력을 쌓는 매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세우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드예요. 위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갑자기 커다란 풍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라. 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떤 거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 위에서 편안하게.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왜 두렵게 떠느냐. 여러분,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풍랑이 온다고. 풍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가 풍랑을 보면 무섭고 떨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장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풍랑이 뭐예요? 자,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꼭 예수님과 함께 탄 배 위에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풍랑이 오든 태풍이 오든 뭐 바다가 갈라지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세우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나를 세우는 전도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셔요. 여러분들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죠? 학교로 보내세요. 그죠? 자,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말씀하신 게 이거죠. 학교에도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다? 랩런트로 가는 거다. 자, 학교라는 현장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전도의 언약을 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전도라는 언약을 품게 하시는. 야,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사단에게 속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전부 속고 있구나. 전부 노예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보내셨구나가 발견돼요. 그래야 진짜 이제 현장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어디죠? 교회. 자, 교회는 당연히 또 렘넌트로 가야 되죠.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237 나라에 세워지는 선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서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들이 흑암 문화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미국 같은 강대국도 마약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문화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현장까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지역도 살아나고 세계가 사는데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이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이 그냥 업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는 업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 학업도 하는 거예요. 237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가고 매일 있는 현장, 가정, 여러분 집이죠. 자, 여러분 집에 갈 때도 아들로 가고 딸로 가는 게 아니라 렘넌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렘넌트는 보는 눈이 달라요. 자, 여러분 이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사님 이번 주에 이제 씻고 안경을 안 쓴 상태로 이제 어떤 권사님한테 카톡을 했는데 카톡을 하고 이제 한두 번도 확인을 했어요. 오타가 없는지. 이제 없다 하고 딱 보냈는데 다시 답장이 오셨길래 안경을 쓰고 다시 봤어요. 오타가 3군데나 있는데 안녕 허세요. 오늘 못 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얼마나 민망한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 봤구나. 자,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 본 거야, 그죠?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내가 영적인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가정을 볼 때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후대의 언약을 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지금부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님이 꿈꾸는 렘넌트 운동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웠노라,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현장과 상황과 문제 속에도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영적인 서밋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